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여서 그저 예배 중에 한 요소로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다시금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둘이 만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결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 다 그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사랑 고백이죠. 너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란 말은 결혼하고 난 이유죠. 난 너를 사랑한다. 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훨씬 그동안 다쳤던 마음이 확 열리죠. 그래서 소통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서 모든 것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고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로 가져가며 그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옛된 생각과 행동 양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출발이 신앙 고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관계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 주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그 백성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더욱더 신뢰가 쌓이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시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을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예수님께서 드립다 그냥 초창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참 동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대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워서 헤롯 왕이 그저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역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는 이 헤롯 왕이 혹여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그래서 헤롯 왕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부터,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삶의 현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사상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 줄을 아십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곳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혹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엘리야로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한 또 다른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전화로 시달렸습니까? 혹여 누구를 지지하세요? 그래서 전화로,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는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텐데요. 여론조사,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느 만큼 세상에 알려졌는가에 대한 그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했을까? 내가 어느 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가를 묻고자 하는 본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름이 있고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의 직함이 있고 사장님의 직함이 있고 과장, 부장님의 직함이 있는데, 사장님의 직함을 평사원으로 이해하여서 부른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기분 나쁘죠. 사장님이 마음에 괜한 괘씸한 그런 생각이,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직함을 제대로 알아서 불러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 바로 불러주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사귀고 더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련의 출발이 신앙 고백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물음을 묻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오늘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 당당하게 당돌하게 나섰던 12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단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고백이 무슨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또 원수마귀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반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만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신은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알고 보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갖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야 신앙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이지 나를 향하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고백도 없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들었고 알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체험하였고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였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백은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춘 남녀가 만나서 순간순간마다 당신을 사랑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한 번 고백으로 끝나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을 총집합한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는 그 모든 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속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이 신구약 성경 속에 없는데 왜 가르칩니까? 그리고 예배, 예식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왜 고백합니까? 묻는다면 다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우선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믿는가가 우선이지 무엇을 행하는가가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신자가 무엇을 그 다음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함으로써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는 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 자에 대한 정확한 포괄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보니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쳤으니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들, 12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소 자신의 행적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길까를 열심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쫓아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좀 더 믿음의 백성들,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도들은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취합하여 신경, 여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경이란 말은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동네에 크레도가 있지요. 어디가 있지요? 네, 크레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꽃지. 우리
박수순 권사님이 운영하는 그 사업터 크레도, 네, 크레도라는 말이 신경이라는 말,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 그 사업터는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터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업터임을 그 상호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모아 신앙 고백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주후 한 100년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임으로 인하여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쭉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 예식 중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정작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을 포괄하여 내가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고백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더 공부함으로써 면밀히 오늘 우리가 고백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아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필요성, 유익성이 무언가 하는 것이면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너무 방대해요. 너무너무 방대하여서 이것을 정리하여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책을 소개해서 책을 사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내용으로서 기록된 책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많아?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책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도 20배, 100배 더 많은 책들, 아예 절판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책들까지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독교 관한 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방대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방대한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여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방대한 진리를 요약한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교육용으로서, 1차적으로 교육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 방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사도신경을 배우면 돼요. 사도신경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기독교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딱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50년, 6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딱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요약이에요. 내가 뭘 믿지? 교회를 믿나? 목사님을 믿나? 금산교회를 믿나? 그냥 기독교를 믿나? 내가 뭘 믿지?
종교가 뭡니까? 라면 기독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생각하셔야 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요약이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지? 내가 뭘 믿지? 내가 뭘 믿는단 말이야? 바로 이 요약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도신경에는 그것을 포함하여 더 방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뭘 믿지? 예수님 믿지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맞는 답이고 정확한 답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지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조금 더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것은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내가 뭘 믿지? 내가 금산교를 한 40년 다녔는데 내가 뭘 믿지? 우물쭈물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체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반듯하게 서려면 두 다리가 반듯하게 서야 하고 척추가 반듯하게 서야 하고 목뼈가 반듯하게 서야 머리와 가슴과 다리가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대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뭡니까? 묻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서 나를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벗어나서는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존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더 깊고 살아간다는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기독교의 진리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순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또 깨트리고자 하고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무효화시키고자 하고 그래서 평가를 저평가하고자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있어 왔습니다. 지금만이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단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단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지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정확하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방법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단인지 아닌지, 잘못된 신앙인지 그릇된 신앙인지 약간 오류가 있는 신앙인지 여부를 가리는 분별용으로. 뭐라고요? 분별용으로. 첫 번째는 제가 교육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용으로. 그 사도신경을 당신은 고백하느냐 물으면 나 고백 안 해요. 사도신경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나 안 믿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님은 믿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단인지 아닌지 그릇된 신앙인지 옳은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제대로 된 신앙인지 잘못된 조금 결핍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용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더욱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리트머스 신경지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성인지 산성인지를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분별력의 기준이 뭔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까?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붙잡고 진리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잘 이 진리를 물려줘야 할 사명을 갖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언제나 바른 고백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속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장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되어서 주님 앞에서 보다 더 쓰시기에 유익하고 편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관계를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 누가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매입니까? 내가 믿사오매입니까?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전부 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알므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교감 또 인격적인 나눔과 사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런 만남 사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지혜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 성령님을 또 기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막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간혹 말하기도 하는데 마치 주문처럼 쓰여질까 염려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을 담아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었지 부적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창기 할 때 학습문답 받고 세례문답을 받을 때 신앙 고백을 외우죠? 외워야 될 조문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외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나의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 무슨 주문용으로 부정용으로 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잘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단어 하나 우리가 배워서 익숙하게 나의 진심을 담고 나의 전심을 담고 나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육으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속으로 성장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도신경을 잘 배워서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